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변하고 어떻게 변하고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가 체감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사회는 대면적 관계의 집단성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면서 어울리는 이런 집단의 의미로 우리는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현대의 사회는 비대면적 관계의 집단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자통신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한 것과 금년 한 해 동안 물건을 결제한 그 수량이 동일하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비대면적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주부가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는 이 밀키트를 배달받아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이런 시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큼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족하면 한 집에서 이 소통과 관계를 형성하는 그 의미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1인 가구의 가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46%가 지금 1인 가구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통계가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통념적으로 생각해오던 이 가족의 개념도 또 이 가구의 개념도 이제는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이 성도의 교제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떡을 떼며 어울리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데 오늘 현재는 이런 것이 오히려 성가시고 불편하고 우리를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모이자. 우리 교회가 지금 성찬 예식을 하지 못한 지가 2년이나 되었어요.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를 지금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 교역자들이 신방을 하고 신방을 받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은 이렇게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 하나님에 의해서 설정된 정체성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이건 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것들, 그것이 변해버리면 그것은 곧 멸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연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입니다. 해는 해고 달은 달이고 별은 별입니다. 이것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삼라만상이 정신없이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연계의 정체성을 설정해 둔 것들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성적인 정체성을 하나님이 설정해 두었는데 남자는 남자요 여자는 여자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으며 남자와 여자 외에 또 제3의 성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이요, 그것은 인간 세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도 하나님이 이미 설정해 두셨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바꾸고 흔들려고 해도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변화된 세상은 이 하나님이 세팅을 해둔 것, 하나님이 설정해두고 하나님이 그 설정한 것들의 정체성을 정립해 둔 것마저도 바꾸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세상이 이 마지막 때에 이르렀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이르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교회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교회의 영원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도 교회는 흔들릴 수가 없고 교회는 변할 수가 없고 교회는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의 천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정체성도 하나님이 딱 설정을 해 두어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리라.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녕과 복지에 관한 그런 보장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흔들릴 수가 없고 이것은 어떤 일로 인하여서도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교회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우리의 소속은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 여기가 아닌 저기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정신없이 휩섞여 이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다 보면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우리가 이것이 희미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파묻혀서 땅의 것들만 붙들고 몸부림칠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자치하고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이라고 칭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하늘 시민이 아닌 것처럼 땅에 속한 자로만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설정한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도전이요 그것은 죄악이라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설정해 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그것과 그릇된 삶을 살면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요 심각한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늘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으로 산다는 말은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 오늘 그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 첫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려면 하늘 시민으로 사는 그 삶의 원리가 뭐냐?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살면서 우리는 과거의 것을 붙들고 오늘을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내일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자가 하늘 시민으로 사는 자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죠. 이것은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지나온 과거를 추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봐도 젊은이들이 살아갈 날이 많을 나이에는 그들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많이 살아서 우리가 통념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다,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자꾸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누차 이야기했지만 지금 바울은 그 생애의 마지막 종반부를 살고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인생이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고 몸은 병들고 지금 신체는 구류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늘 시민처럼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내가 산 것처럼 살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나는 지금도 다름질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성경에는 바울의 수많은 지난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그 경험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바울의 회심 사건이 성경에 얼마나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사도행전으로부터 그리고 바울 서신에 곳곳에 바울의 그 회심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본 환상의 이야기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신비한 경험을 바울은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지중해 대해를 그리고 유럽의 골목골목을 아시아의 모든 도시를 샅샅이 뒤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한 바울의 사역의 이야기도 엄청난 지난 스토리가 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내가 잡은 걸로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도 지난날의 경험이 내 삶의 기준과 근거가 되지 않는다. 나는 지난날의 것들을 의존해서 오늘을 살지 않는다. 나는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할 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도 내가 지난 삶에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깨달은 것들을, 나의 어떤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특이한 것들을 말하려면 나는 그 누구보다도 많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내가 세상 지식으로 한들 누구에게 주겠느냐? 내가 영적인 체험들을 이야기하면 내가 누구에게 지겠느냐? 내가 가문과 혈통으로 따진다면 내가 누구에게 빠지겠느냐? 그럴지라도 나는 지난날의 그런 것들을 나는 의지하지 않는다. 그것들을 추억하지도 않는다. 나의 소속이 하늘에 있기에, 나의 신분이 하늘 시민이기에 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들을 향하여서 난 그것만 보고 달려간다. 이게 바울이에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자랑하려면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 보따리를 풀어놓아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려면 나도 엄청나게 있지만 난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오늘 나의 약함을 자랑할 뿐이다. 나의 부족함, 나의 못 이룸, 나의 못다함, 아직까지 덜 성장함, 이런 것들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더 성장하기 위해, 더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온전히 다 붙들기 위해 나는 다름질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그의 신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오직 미래를 향하여서 다름질하는 것이 그의 삶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여 살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지난날의 경험들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내가 그때 한참 기도 생활 많이 할 때 그때는 내가 예언도 했고 그때는 내가 환상도 받고 그것들이 막 맞아 들어갔는데 지금은 내가 안 맞네. 이래서 이런 이 체험들이 오늘의 사이클에 맞지 않아요. 그럼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영적 체험들을 하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에게 내가 본 환상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고 그 사람이 감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고 내가 예언도 해주고 내가 그 삶을 풀어도 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안 맞아요. 그럴 때 이 삶이 굉장한 신앙의 영적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는 유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살지 않으면, 과거를 붙들고 살면, 과거에 갇혀 살면 우리 속에는 계속 원망과 불평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미래를 향한 삶을 한번 보십시오. 수동적이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바울의 삶이. 바울은 그저 무릎 꿇고 가만히 앉아서 묵상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수도사처럼 수도원 꼴방에 살지 않았어요. 그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 서적만, 사전만 뒤지지 않았어요. 바울의 삶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바울은 나는 잡으려고, 나는 붙잡으려고, 나는 잡힌 바 되려고, 나는 달려가고, 나는 달려가고, 바울은 잡으려 했고 또 잡히려 했고, 바울은 달려갔고 또 달려갔다라고 지금 계속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신앙의 삶은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아니 어제라고 하는 것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 엄청난 것들을 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표대를 향해서 달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질주한 삶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부분에서 이미 2장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신문적 그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달려라 라고 하는 의미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천당에 가게 되었으니까 그걸로 끝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위해 성장하고 또 성장해라 라는 거죠. 세상의 빛들로 너희를 나타내라 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 혼자 예수 믿었으니 됐다, 이제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천당 가서 눈을 뜰 수 있다, 그러니 됐다 라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를 나타내기 위해 부단히 뛰고 달리고 노력해야 되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끊임없이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이 하늘 시민으로 사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주님이 허락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리는, 싸우고 분투하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에는 원망과 불평과 갈등을 이기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쁨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 조로증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애널거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애널거리. 구원은 완성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이 아니고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둘째로, 하늘 시민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삶의 목표를 말하죠. 과거가 아닌 미래로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이 자세, 태도를 말한다면, 여기 땅이 아닌 하늘로라는 것은 삶의 목표를 말해요.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는 그 다름질, 그 적극적인 그 열심의 목표가 그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말했어요. 하늘 시민은 모든 삶의 목표가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하지 않아요. 갈팡질팡 살지 않는다고.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목표를 두지 않고 땅의 것을 목표로 삼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하늘을 목표 삼지 않고 땅을 목표 삼으면 그 삶의 마지막이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종국적으로 멸망될 곳이니까. 이것은 영원한 곳이 아니니까. 땅에 목표를 두고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꿈을 가지고 살면, 땅의 생각으로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그 마지막은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점을 대단히 힘주어서 말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땅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지막이 멸망이다. 멸망. 뿐만 아니라 땅의 것에만 소망을 가지고 땅의 생각만 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의 방법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땅의 것들만 생각하면 땅의 방법으로 땅의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18절은 이런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는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의 성취를 위하니까 교활한 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악한 말, 아첨하는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이익 달성을 위해서는 얼마나 아첨하는지 당신의 충복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야 땅의 것들을 얻고 땅의 것을 이룰 수 있으니까. 가끔 저도 옷을 사러 가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하는 말 같지 않은데도 막 아첨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요. 내가 딱 입어봤는데 별로 색깔도 안 맞는데 사장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사장님 연예인 같으세요. 그래서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다른 색깔을 튀기면 맞아요 사장님. 안목이 높으시네. 아까 그거는 솔직히 좀 안 맞았어요. 이게 정말 딱이에요. 딱. 그럼 나는 이제 장난기가 좀 많아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걸 내가 한번 입어봐요. 입고는 내가 거울 앞에서 야 이게 딱 나한테 맞다. 사장님 그게 돈이 5,000원 더 비싼데 진짜 사장님 눈이 높으시네. 얼마나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순진한 내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얻으려면 삶의 방법이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는데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참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기쁨의 삶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악한 방법으로 아주 교활하게 내 목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고두고 그것이 기쁘진 않아요.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될 뿐이지. 그걸 막 합리화시키고 뭘 다른 것으로 포장을 입히고 안 그런 척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렇게 미화시킨다 할지라도 그건 양심의 가책으로 남아서 참된 기쁨을 못 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은 하늘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을 목표 삼고 살아야 되지 땅의 것을 목표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주님이 지금 이제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신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내가 하늘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여기 있는 이 제자들도 이 그리스도인들도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하늘에 우리가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니까 하늘 시민으로 사는 삶은 하늘을 목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하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하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잘하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 하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았습니까? 오직 땅의 것만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고 살지 않았어요? 하늘은 한 번도 쳐다보지도 못했고 하늘은 한 번도 생각에 담아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온통 땅의 생각으로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삶의 양식이 전부 땅의 것을 위한 방법이었고 땅의 것을 위한 양식이었어요. 우리의 계산기가 하늘의 이 수식을 따라서 계산기를 두드립니까? 아니면 땅의 이 수식으로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립니까? 땅의 수식을 따라 계산기를 두드리면 11조 생활 못합니다. 땅의 수식을 따라 계산기를 두드리면 주를 위하여서 우리의 물질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손해니까, 내 재산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이 수칙을 따라 계산기를 두드리면 우리는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하여 살기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한데 주의를 성수할 수 없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면. 예수를 믿으니까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그냥 후딱 1시간 빨리 예배는 해치우고 주의 날마저도 내 배를 채우기 위해 투자해야지. 이 삶의 방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주님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고 저기다. 만일 내 나라가 여기라면 나도 여기서 너희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지. 나를 죽이려는 자들을 내가 죽이지. 그 이야기. 그러나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니까. 내 나라는 저기니까. 나는 투쟁하는 방법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늘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두면 절망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두면 낙심하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이 말씀이 왜 나왔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땅의 상황 때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진 그들을 향해서 땅의 것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것만 바라보니 주님이 왜 늦게 왔습니까? 주님은 왜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왜 우리 이 오라비를 죽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절망을 할 수밖에 없다. 땅의 것만 바라보면. 그런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이 슬픔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시민으로, 하늘 시민답게 땅에 목표를 두지 않고 하늘에 목표를 두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은요,
그냥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 이렇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참 넓어집니다. 넓어져요. 내 일하는 요 공사장, 내가 지금 계약 하나 따내야 될 저 고객, 거기만 바라보면 참 우리의 삶이 좁아 보입니다. 그걸 한번 좀 탁 놓아버리고 하늘을 쳐다보면 참 넓습니다. 생각이 넓어질 수가 있고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늘 시민으로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는 삶을 말하는가? 욕망이 아닌 소망으로 사는 자가 하늘 시민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 말은 삶의 기대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예요. 삶의 기대를, 내 삶이 추구하는 내 삶의 기대를 내 욕망에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에 두느냐라는 거죠.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은 욕망을 붙들고 산다, 욕심을 그들의 신처럼 여기고 산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면 삶의 기대는 욕심의 성취밖에 없죠.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이 내 욕심을 한번 이루기 위해서 내 죽기 전까지 내 재산은 이만큼 어떻게 한번 늘려보고 뭘 한번 어떻게 해보고 이렇게 이 고지에 한번 이르러보고 이 땅의 것만 우리가 목표로 삼는, 그러니까 욕심의 삶에 종속되어 사는 것, 이게 땅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건 나무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자신들의 욕심 성취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욕심의 성취는 영광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욕심을 성취한 것은 부끄러움의 성취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이 부끄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마침은 승리가 아니고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자기의 욕망을 버렸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죠.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이 땅의 것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땅에서의 영광은 진짜 영광이 아니라 그건 부끄러움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오직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으로, 다시 말하면 이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진 겁니다. 바울은 어디에 소망을 두었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소망을 두었고, 오셔서 그분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것에 대하여 소망을 두었고, 그는 종국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실 것을 그는 소망했다는 거죠. 그렇게 소망에 붙들려 산 삶이지 욕심에 붙들려 산 삶이 바울의 삶이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욕망을 삶의 근간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이 허물진 것을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꾸실 그 영화를, 이 글로리피케이션, 이 인생의 마지막 최종의 단계, 그 영화를 소망으로 삼았어요. 그럼 오늘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정복자가 되실 그 승리를 늘 소망했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의 재림을 늘 소망하는 이 삶을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늘 시민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의 몸부림으로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주의 재림을 소망 삼고 기다리면 오늘의 힘듦과 오늘의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하늘 시민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점검해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